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도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 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낸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신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이 22장에 있어요. 그 잠언서의 모든 주제 말씀, 잠언서에 함축된 모든 그 말씀들이 저는 다 22장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좋은 말씀들이 이 잠언 22장에 다 있고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다음 금요예배 때 제가 5월 말 정도 되겠네요. 다음 금요예배 때 이 말씀을 한 번 더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언서를 볼 때는 이 잠언이 주는 메시지는 우리의 영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 빗대어서 말씀을 들으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죠. 그냥 우리의 육신적인 행위적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들을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얘기한다는 사실을 이 빗대어서 말씀을 들으시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 지켜야 될 것은 마음이죠. 제가 정성을 지금 설교할 때마다 이 아브라함에 관련해서 설교할 때마다 정성 얘기를 하는데 이 정성은 마음을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정성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도 마음 때문에 축복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저주하시는 것도 마음 때문에,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을 받을 것 같으면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종교인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행위가 완벽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신 게 아니고 이 마음이 청결하고 이 마음이 이 정성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한 자를 축복하셨죠. 이 마음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속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도 속일 수 없고 사탄도 속일 수가 없고 또 이거는 이 마음은 우리 인생의 열매로 다 드러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을 조금 살펴보려고
봐야 될 것 같죠. 오늘 1절에 보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뭐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이제 2절에 그 다음 구절이 조금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 시작부터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죠. 시작부터 걸림돌이 돼. 이게 마음 얘기가 아니라면 이거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왜 명예와 은총을 택하라고 했을까요? 은과 금, 재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재물, 은, 금 이런 돈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돈인데 돈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실 때 이 신앙생활을 하게 할 때 가장 우리를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신 게 저는 재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재물을 가장 의지를 많이 하니까, 돈을 가장 사랑하니까 인간이. 저는 그걸 너무 많이 겪어가지고요. 돈에 대해서는 많이 자유해진 편인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돈이라는 거에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돈 몇 푼에 사람을 죽이고 돈 몇천 원, 몇만 원 뺏으려고 강도짓을 하고 돈 때문에 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어떻든지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돈이 얼마나. 그래서 이 돈은 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러죠.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돈이 아닐까, 재물이 아닐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재물보다 명예와 은총을 택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돈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이 거기에 있지는 않아요. 돈이 있으면 좀 삶은 편안하겠죠. 그러나 평안하지는 않아요. 편안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또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자가 되라고도 얘기하고 있죠. 이 빚진 자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남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부자. 이게 그냥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런데 2절 보세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바로 이제 재물에 관해서 얘기가 나오죠.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세상의 법칙, 세상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인간 세상의 어떤 구도를 지금 성경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보세요. 3절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이 바뀌죠, 본문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피해야죠. 어리석은 자는 나가죠. 왜 나가죠? 어리석은 자는 재앙이 있는데도 왜 나가죠? 우리 욕심이, 앞에 재앙인 거를 재앙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이 재물의 욕심, 은과 금의 욕심, 그런 사람들은 이게 재앙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재앙이 왔는데 이게 재앙인지를 모르고 돈과 재물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면,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은 그걸 지나가다 뭘 당하죠? 해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끝까지 쫓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 망하죠. 여러분 그걸 우리가 지금 뉴스로 계속 보고 있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고 있잖아요. 돈의 끝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그래서 이 재앙을 보면 숨어야 되는데, 재앙을 보면 멈출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런 사인이 왔을 때는 멈추질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정말 이거는 여러분에게, 우리 특히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인생의 답이 되길 바래요. 겸손, 여호와를 경외함, 이건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이거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으면요, 우리는 이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 겸손 험불 아닙니까? 험불 자체가 뭐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내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이 신앙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신앙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제일.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시작하게 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파악하게 하는 사건부터 우리에게 주세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티끌이구나. 나는 먼지구나. 하나님은 그거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그 과도기를 반드시 거치게 만드세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십자가를 의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 교회를 다닐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겸손은, 성경에서의 겸손은 그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돼 있어요. 이 겸손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한 거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공의와 사랑이 붙어 있듯이 겸손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바로 따라 붙어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신앙의 이 흐름이에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래요. 여기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보세요. 5절에 패역한 자의 길,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반대말이죠. 패역한 자, 패역하다고 성경 표현, 패역하대요. 패역이란 단어는 완전히 심한 단어죠. 하나님께.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가시와 올무가 있죠. 근데 자기들은 그게 가시와 올무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요즘 연예인들 뭐 마약하고 뭐 이렇게 뭐 반인륜적인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게 가시와 올무인지 모르는 거. 자기들은 그게 쾌락이고 잘 나가는 건 줄 알았을 거예요. 막 호화로운 차를 타고 파티를 열고 이렇게 생일 파티를 몇 억을 들여서 했다고 하죠. 그게 호화로운 건 줄 알았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그게 가시와 올무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그걸 멀리 하죠.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경계해야 돼요. 뭘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반대 것들을 경계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그러죠? 6절에 우리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재물보다 은총을 택해서 사는 법을 마땅히 가르치래요. 마땅히. 그게 우리 인간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 인간이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쭉쭉 넘어가서요. 9절 보세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선한 눈을 가진 자. 이게 선한 눈을 가진 자 의미가 뭐죠? 눈이 선해요. 안경이 파란 안경 쓰면 파랗게 보이듯이 눈이 선한 거죠. 이 사람이 악한데 선한 눈을 끼고 보면 선하게 보이는 이 색안경을 꼈는데 선함이라는 색안경을 낀 거죠.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준대요. 여러분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이 가난하고 병든 자가 눈에 들어와요. 이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책을 읽어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눈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거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거든요. 아, 저 사람을 향해서 보이게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을 보면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목회자의 마음이죠. 아, 저분. 그럼 교회 와서 제가 이제 제스처를 좀 다르게 취하지만은 제가 각각 제스처를 다르게 취하지만은 어떻게 돼요? 선한 눈을 그분을 향한 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는 표현은 단지 이 먹을 거 밥을 나눠준다는 개념이 아니죠. 영의 양식을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그게 보이고 그게 보이는 게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이 특별한 사역자를 세울 때는 저는 목회자에게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10절에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당연하겠죠.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거만함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 다툼이 끝나요. 11절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는 임금은 이 당시의 임금은
뭐 여기서 임금은 실제 왕일 수도 있는데 이 성경은 이런 임금, 왕 이런 게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정결할 때 임금이 우리의 친구가,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보실래요? 12절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신대요. 어떤 지식이에요? 그냥 우리가 공부 잘하는 지식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게 이 잠언의 핵심 구절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대요. 하나님이 지키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그런 지식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이 분이신지를 우리가 아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시다, 하나님 이런 분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체험이 되고 경험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그런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사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게으른 그거 이래서 게으른 거예요. 13절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니 밖에 사자가 있다고 안 나가면 되겠어요? 게으른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는데 게을러서 하나님을 알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소원을 위해서 내 삶을 갱신하고 개혁하지 않으려고 하고 밖에 사자에게 찢기니까 나는 가지 않겠다. 이것은 마치 우리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주를 더욱 가까이 하기 위해서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돼요. 사자가 있어도 가야 돼요. 여러분 그 철로역정 읽어보셨죠? 사자가 있어도 가야 되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도 가야 돼요. 천성을 향해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질 않아요. 왜? 싫거든요. 내 이익을 버리기 싫고 이 지금 누리고 있는 쾌락을 버리기 싫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부정과 부패를 드러내기 싫고 버리기 싫고 그래서 가질 않아요. 게으르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사람을 게으르다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게으른 사람을 예수님이 표현했죠. 열 처녀를 비유를 들어서 이 신랑이 곧 온다는데 이 다섯 처녀는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매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했지만 다섯 처녀는 아유 뭐 벌써 오겠냐 하고 준비 안 하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다섯 처녀만 데리고 갔잖아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 농담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다 하나의 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르면 구원도 못 받아요, 여러분. 신앙은 영적으로 깨어있음이고 정성이인데 게을러서 사자가 밖에 있으니까 나 싫다는 거예요. 나 바꾸기 싫어. 내 삶을 그대로 나 이대로 살 거야.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4절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이 음녀는 뭐죠?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죠. 음녀의 입이 왜 음녀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성경에서 음녀가 하는 말을 안 넘어갈 사람이 있을까요? 약간 달콤함.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음녀의 입, 이 말은 듣기 좋은 말, 달콤한 말. 그래서 음녀의 입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음녀를 만나보진 않았지만 음녀가 어떤 표현인지 그런 분들을 만나보진 않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사기꾼들만 해도 막 꼬시잖아요. 아유 네가 최고야. 저 가면 미용실 가면요. 미용실 저 머리 잘라주시는 원장님이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대요. 그래 그 미용실밖에 안 가요 저는. 당연하죠. 근데 머리 자르고 오면 집에 오면 다 마음에 안 든대요. 그러니까 속은 거죠. 그런 거 아닐까 제 경험상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거기 가면 막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는지 막 제가 막 붕붕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미용실에 앉아 있으면 머리 감겨주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해주죠. 이러면은 그러니까 그게 막 사실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죠? 진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료입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네가 지금 하나님 지금 네가 지금 예수 믿을 때냐? 네가 지금 그런 고난을 당할 때냐? 네가 지금 기도할 때냐? 네가 얼마나 세상에서 잘났는데 네가 얼마나 지금 똑똑한데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왜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게 얽혔죠? 어리니까,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는. 이게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천국은 이 어린아이처럼 돼야 천국 간다는 거하고 좀 다른 비유죠. 이거는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미련한 게 얽혀 있어요. 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낸대요. 징계하는 채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미성숙한 신앙에는. 우리의 신앙 상태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를 갱신시키길 원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만들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걸 징계하시고 채찍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된 사람이에요. 16절에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이거는 뭐 설명을 안 해도 되고요. 17절부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죠?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성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성화, 우리의 변화죠. 영적인 변화된 삶, 우리 변화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성화가 없는 기독교는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근데 그럼 방법이 뭐예요? 17절에 정확하게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19절에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지금 이 잠언을 쓴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지금 뭘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20절에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오늘 지금 잠언서를 누굴 위해 기록했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면서 21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를 보낸 자에게 하나님께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께 받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회답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죠? 내가 죽고,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짧은 말씀이지만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오늘 금요일 밤에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에 많이 와닿았으면 좋겠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뭐라고 비유를 드냐면요. 뒤에 뭐 노하지 말아라, 뭐 탈취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다 있어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아라. 왜냐하면 노를 품는 자고 사귀면 이 말씀을 마음에 담는 걸 다 뺏기니까. 이익을 탐하는 자하고 사귀지 말래요. 그러면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사는 걸 뺏기니까. 좀 그 이야기를 22절, 23절, 24절 이야기하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래요. 억울하다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는, 다 뺏기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를 의뢰하는 마음을 뺏기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의 행위를 본받아 25절에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왜 두렵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노하는 자, 울분하는 자, 이익을 위해서 남의 걸 뺏는 자들은, 음녀의 입술로 우리를 속이는 자들은 우리의 마음에 여호와를 의뢰하는 걸 뺏기 때문에. 그러면서 보증도 서지 말라고 그러죠. 남의 빚에 보증도 서지 말래요. 왜? 그것도 뺏기니까. 그러면서 27절 보세요. 정말 중요해요. 27절부터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을 것이요. 다 뺏긴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다 뺏긴다. 그러면서 28절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자. 다음 금요일 때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할게요. 지계석이 뭐냐면요, 옛날에는 농경사회잖아요.
내 땅이 있으면 요즘은 뭐 땅에 이렇게 땅 문서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글이 발달되지 않은 문서가 없을 때는 이 내 땅의 경계를 하는 돌들을 지게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는 거야.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선조가 나한테 물려준 땅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열심히 살았던 삶의 결과잖아요. 땅을 갖고 있는 거, 내 땅을. 그래, 그 지게석은 그 땅의 경계를 놓는 돌들, 그걸 지게석이라고 하는데, 조상의 선물, 거긴 내 일터죠. 그 당시 농경사회니까 내 일터, 내 삶의 터전이에요.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신앙의 경계선을 지키라는 거예요.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 다윗으로부터 내려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의 이 신앙의 그런 땅들을, 신앙의 터전들을, 그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진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저는 제 머리 나쁨과 제 가난함과 제가 부족함을 다 이 말씀으로 풀어냈어요.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왕과 천한 자는, 왕은 하나님이세요. 천한 자는요? 사탄 아닙니까? 마귀 아닙니까? 자기의 일이 무엇입니까? 내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건 다음 금요일 때 좀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내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건 단지 우리가 공부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목회일 수도 있어요. 일일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하는 일. 그거 능숙만 해도요,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죠. 그러나 단지 이 자기의 일이 그게 아니에요. 이 자기의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이에요. 승주야, 너는 이 땅에서 이 일을 하고 오너라. 그 자기의 일. 그 일에 능숙한 사람. 능숙은 어떻게 되죠? 반복해서 하면 능숙하게 돼요. 답이 없어요. 반복해서 끊임없이 하면 능숙하게 돼요. 저는 이 학교를 좋은 데를 못 나왔어요. 고등학교 공고 나왔거든요. 실업계 고등학교.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교를 갔는데 이 신학 공부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여러분, 신학교 때 갔는데 그 교의학 책 이런 거 보면 진짜 한 개도 뭐 알아먹을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점수가 이 신학교를 기적 농어촌 특별 전형으로 들어가가지고 기적같이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 학점이 진짜 와, 어떻게 이런 학점을 받을 수 있지, 뭐 이런. 어떻게 됐죠? 졸업할 때는 다 극복하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신학책을 달달달 읽었어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이해되고 깨달아질 때까지 읽었어요. 그게 능숙함이죠. 어느 날 내게 돼요. 어느 날 내게 돼요. 그게 내게 되니까 나는 어떻게 되죠? 왕 앞에 서게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는, 이 말씀은 다음번에도 나누겠지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명예와 은총을 택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마음이 항상 거기를 향해 있어야 돼요. 이 명예는 신앙의 명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명예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예를 주셨어요. 넌 내 것이라. 넌 내 백성이라. 그래, 우리는 은총을 가지고 있어야 이 명예를 지킬 수 있어요. 재물이 아니에요. 은금이 아니에요. 세상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명예와 은총을 택하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가야 돼요. 뭘로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을 떠나지 마세요. 오직 성경. 성경을 떠나면 우리 신앙은 이 음료의 말에 휩쓸려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고 그걸 회답하는 인생을 사는 게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우리 가스펠교회 금요일에 오신 분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보배롭고 존귀한 이 명예가 있고 은총이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에 저희 비브리지에서 그 2층에서 이제 전시회를 해요. 사진전을 해요. 뭐 엄청난 대단한 건 아니지만 우리 비브리지 스태프들이 거의 일주일을 자기 직장 생활하면서 밤늦게까지
오리고 붙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 주 점심 때는 이 식사도 저희가 본당에서 할 예정이고요. 여기서 이 간단한 김밥으로, 그래서 2층에서 저희가 전시회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짧은 전시회 이거 뭐 몇 시간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저희 그 성도님들이 그런 현장을 직접 가보지는 못하지만 자기 삶의 그런 이 삶의 스타일, 그 살아가는 삶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소수가 다녀왔지만 저 현장, 선교지 현장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인생에 주시는 그런 이 지계석을 우리가 다시 찾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우리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지혜와 지식을 좀 찾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좀 값어치 있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짧은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마음 담아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네요. 마음을 담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일은 저희 그 청년들 결혼식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오시지 못하더라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일은 단지 누가 결혼하네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될 우리 모든 교회의 그런 사명이 아닐까 싶고, 여러분 기도 부탁을 특별히 드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